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운영해 가실까요? 세워두신 자연의 질서대로 운영되고 혹은 우연이나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세워두긴 하셨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한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교리적으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작정하신 대로 운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섭리라는 말의 한자는 굳게 지킬 섭, 다스릴 리입니다. 굳게 지킬 섭, 다스릴 리입니다. 즉 섭리는 굳게 지키고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러한 단어의 뜻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보존과 통치로 나뉩니다. 소기름다치 11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중에 보존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붙들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역을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신을 놓은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나 섭리를 부정함으로써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부인합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세웠을 뿐 그 이후에 세상은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을 뿐 더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이브리서 1장 3절도 성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존함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만물은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상태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의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 영화 속에서 정말 사람이 먼지가 되어서 확 사라지는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세워둔 물리 법칙을 거두어 가신다면 정말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우리도 세상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작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과 자연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무수히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03편 19절과 역대상 16장 31절만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 읽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도 악한 영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까불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을 뿐입니다. 만물이 우주를 벗어날 수 없듯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고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칩니다. 그의 영원한 작정과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소규리 문답지의 11문답의 답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과 그 모든 행위와 일들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까 읽은 느헤미야 9장 6절 역시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고 말이죠. 성경은 모든 나라와 민족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개인의 생사와 성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 생명과 건강과 성공과 종기가 내 노력과 의지에 달린 것처럼 자만을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그같이 말하지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죄악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까지도 섭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컨대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정말 악한 일을 당했지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요셉을 꼬셔놓고 번번이 거절을 당하자 누명을 씌워서 왕의 명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 악한 일들이 도리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고 번영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짓은 가장 악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치사한 배신이었고 가장 악랄한 배척이었고 또 가장 불의한 판결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악한 일들을 사용하사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질병이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과 회장당 야이로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었고, 야이로는 딸의 죽을 병 때문에 구주 예수님을 찾아 믿게 되었고, 바울은 사탄의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에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 받음도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에는 조금도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합력하셔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기적과 협력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에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과 협력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서 하나님이 어떤 수단이나 매개 없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협력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섭리로 이미 창조시에 두신 자연 법칙이나 또 인간의 능력과 의지 등의 모든 2차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심으로써 작정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협력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섭리 방법임을 알아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섭리를 믿기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2차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극단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면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오로지 기도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거의 의사나 약에 의존합니다. 둘 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기적과 협력이라는 섭리의 방법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기적과 협력을 균형 있게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능한 예배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기본조차 안 지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더러 있었죠. 예배하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기적과 협력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바로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의 예로서 이 점을 좀 더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남유다에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부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왕이 된 아사에게 급선무는 전쟁을 그치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온 백성들과 함께 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이 가장 중점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전쟁을 그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확보하려면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성을 튼튼히 해야 되겠죠. 또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거나 아니면 더 강한 나라와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사 왕이 가장 중점에 둔 일은 그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나라의 평화를 주시리도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아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많은 일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과 과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우선하고 중점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일은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더 우선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고 여러 지혜로운 수단과 방법도 동원해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병이 들면 기도에 힘쓰면서도 병원도 찾고 건강관리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사 왕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또 서금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또 군대를 정비하여 동원할 군사를 50만 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즉 아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도 동원했던 겁니다. 아사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무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최우선을 두되 매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만이 아니라 협력도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우리와 협력하여 이루시고 또 여러 2차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기도하면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비를 튼튼히 하고 군사 50만 명을 동원할 준비를 한 아사왕은 구스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충분히 방비할 준비가 되었고 싸울 군사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며 주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며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준비를 다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행동과 일이 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사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